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을 맡으시고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가 많고 넘쳐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을 사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감격이 저희의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상한 마음과 육체가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셨으면 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라성전에서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10시부터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화요일부터 신방을 하겠으니 여러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로서 우리가 8시에 이 베델 성전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보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때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 헌금을 하시면 어려운 목회자, 암 수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는 김승소, 김채희 성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수리에 있는 태봉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지금 1부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마 2부에 올 텐데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하늘 청년의 아빠가 되는 심감용 성도, 또 최단비 청년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그럼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청소년 청년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참여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언약의 성취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양보할 수 있는 주의 영성을 힘입어 번영하는 축복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여는 지름길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항상 내 편이신 주님의 배경을 든든하게 여기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이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주의 향기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데 넉넉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옵소서. 실패를 반복하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활기를 잃은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반복된 실패가 축복의 성산을 오르는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을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입원하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규수 권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 임하사 치유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심감용 성도와 최단비 청년을 기억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건강함과 일하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너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해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불렀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불렀던 그런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이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의 내 모습은 낮엔 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추어서 그 사명을 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본받았던 그런 바울처럼 그렇게라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지만 이제는 이 찬양을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다시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 다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산다면 진정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그리고 내 언어, 내 행동, 내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의 부활, 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함께 있는 그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막 환영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대역사를 펼치는 그런 놀라운 시점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말할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유월절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고 그때는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에 와서 함께 하니까 정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해서 그 말을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나귀를 끌고 왔어.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도록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저는 잠깐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신앙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내 신앙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잠기거나 깜빡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가는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런 경험도 아마 했으리라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그 길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을 가시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조롱도 당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심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출발점, 스타트 라인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 배신, 채찍질,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도 부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가신 그 도구는 나귀 새끼입니다.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왕은 황금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개선장군처럼 최소한 100마라도 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평화의 왕이심을 말씀하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 용서,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섬김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나귀를 이렇게 달라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달라고 그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재산이죠. 그냥 주겠다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바로 즉시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이름이 나기도 하고 기부를 했다 하면 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 앞에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보낼까 말까 이렇게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자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그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헌신의 사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이 사람이 큰 봉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출발점, 스타트 라인의 시작을 할 때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간절하게 원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했느냐, 10절 말씀으로 보면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였다.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굉장한 소리로,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지금 한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 똑같은 상황의 장면에서 지금 그 무리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잠잠하면 저 길가에 있는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뜻을 알지 못하는데 저 예수를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렇다 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쳤던 저 많은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그 의미를 알고 호산나 했을까? 물음표를 달아보는 겁니다. 결론적 말씀부터 미리 드린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소리를 높였던 그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진정한 의미는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의 참 뜻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그 예루살렘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편한 길을 마다하시고 황금마차, 백마 이런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을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저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이 순환과 고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번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만을 기억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골고다의 길을,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길이 구원이요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은 알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성지순례 여행이죠, 가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2001년도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앞에 메고 뒤에 사모가 들고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짧은 거리죠. 십자가도 그리 무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펑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여기를 반드시 가는데 갈 때마다 지금은 완전히 여행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은 예수님 죄 때문에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정말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금식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절의 아침에 새벽과 또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상욱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겠느냐? 걸을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비아 돌로로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비아 돌로로사의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예수님 없이 혼자 걷는 것은 그건 여행입니다. 그냥 그것은 방황이고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 없이 혼자 걷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 파멸되고, 그리고 1948년 그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순례를 함께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같이 가자. 그리고 때가 되면 마지막 결승점에 같이 골인하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낮추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면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리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고 요청했는데
주님 혼자 가세요 하면 얼마나 주님이 외롭겠어요. 주님은 외롭지만 우리는 파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이왕이면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래서 손을 놓지 않고 워킹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정말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함께 이 모든 것에 동참하고 누리는 우리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십자가의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나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 새기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의환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물으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가 새 말 못하고 바울과 새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수가 주세 10분마다 항상 기뻐 세
대답할 마 나를 보내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